예, 오늘은 에스겔서 32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어, 12해,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에, 에스겔서를 에스겔서는 40장 넘게 있는데 오늘 32장으로 7월달, 8월달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8월 31일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32장 32절로 일단 에스겔서 묵상은 마치고 내일부터는 이제 이사야 사사기 아, 내일부터는 여호수아서를 묵상을 합니다. 한 달 반 동안 그렇게 하는데 이 나머지 에스겔서 뒤에 거는 이제 언제 할지 매일 성경 편집자가 알아서 이제 짜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에스겔서의 마지막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33장부터는 이제 그 에스겔이 예언자로서 활동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의 그 당시에 망한 이집트, 두로, 예루살렘, 아수르 이쪽 나라 사람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근데 오늘 보면은 그 상당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집트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끝에 가보면 위로를 받는다 그럽니다. 이 지옥에 가도 여러 사람만 있으면 위로를 받는가 봐요. 그래서 이 이집트 우리 학생들을 보고 너 예배드리러 와라 그러면 누가 가는데요? 몇 명이 가는데요? 물어봅니다. 근데 친구가 안 가면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가고. 친구가 나쁜 데 가도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보면 오늘 이집트는 어쩌면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 지옥에 갔긴 갔지만 또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읽으면서 전부 이제 그 무할례자들이 가는 지옥을 서울을 지하를 이야기하고 있고 할례자가 가야 될 곳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절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할례 받은 자가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할례 받은 자의 갈 곳에 대해서는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와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는 그건 할례자들에 대해서 갈 곳만 얘기하는 거고 오늘 얘기는 무할례자들이 결국은 가야 될 곳 지하 서울 그 땅 밑에 그걸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23장 앞에는 12년 12월 1일 날 이집트가 멸망하는데 애가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17절에 와가지고는 12해 12년 무슨 달 어느 달 15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같은 12월 달이고 같은 12년 12월 달 12년 같은 12년인데 앞에 거는 12월 달이고 이거는 무슨 달인지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앞에 거는 1일이고 이거는 15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달이 아무리 13월은 없으니까 12월 달이라고 하면 앞에 애가를 부르고 난 다음에 15일 뒤에 이걸 말하는 거고 만약에 1월 달이나 11월 달 그 사이에 있다면 훨씬 이 앞에 이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는 12월 달일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달이 바로 12월 달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뒤에 얘기하는 순서대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그 앞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쭉 읽어본다면 앞에 이야기를 듣고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애가를 지어서 멸망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죽은 것이 서울에 간 것을 얘기하니까 부드럽게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어느 달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발강가. 예, 그발강가 바벨론에 있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인자야. 인자야.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을 이루러 왔다 할 때 에스겔을 이루러 왔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근데 슬피 울며 왜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과 함께 던지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이집트가 사실 멸망한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 세서, 너무 교만해서, 그래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명한 나라 여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도다. 너희들은 너무 이뻐가지고 지옥에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뻐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남자들은 힘이 세면 죄를 짓고 여자들은 얼굴이 예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도 힘이 세가지고 이제 멸망시킬 텐데 죽을 때 가가지고는 가슴 아플 때 여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도 잘 나갈 때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멸망할 때는 꼭 내 딸아 이스라엘의 여인들아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여자들아. 그게 여자는 이 남자는 살고 죽고 또 힘이 있고 없고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목숨 붙어 있어가지고는 소용없어요.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남자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자는 힘이 없어도 돼요. 이쁘기만 하면 돼요. 그래 가지고 죽을 때 가장 슬피 우는 게 여자예요. 그 여자는 뭐 힘센 남자가 이 남자 죽으면 힘센 남자가 또 와서 같이 살면 돼요. 근데 남자는 그게 아니에요. 이쁜 거 소용없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자를 얻을 수도 있고 여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은 경제력도 힘이고 또 정치할 때 권력도 힘이고 또 지혜가 높아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그것도 힘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18절 얘기는 죽을 때 애가를 여자들이 불러라 그렇게 하면서 그 여자들도 죽는다. 그 어디로 가냐? 서울로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신학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쓰다 보니까 할례 받지 못하고 죽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가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이렇게 길게 쓰지만 지금은 그렇게 쓸 필요 없어요. 죽은 무할례자가 가는 곳 이렇게 하면 훨씬 간단하잖아요. 그래도 길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이 성경이 길어져서 그만이 좀 이제 노안이 오신 분들은 읽기가 힘들어지고 이런데 그래도 어쨌든 오늘 다 읽었어요. 성공적으로.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서울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누가 던져요? 인자를 보고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 많은 사람을 인자가 뭐 다 집어 던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연기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우르째 여자들이 이게 유명한 여러 나라의 여자들이다. 구덩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 던지는 모습을 하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여? 너의 아름다움은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서울로 가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사실 그 짓을 왜 하고 있어요? 애굽이 죽임을 당해서 서울로 내려가리라. 그거 보면 무리를 끌지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끌지어다가 끌려 내려가리라 이런 말입니다. 애굽을 서울로 끌어 내리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임 당한 자 가운데 눕는다, 엎드리고 칼에 넘어진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 말을 20절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버리면 그냥 읽어져요. 그 다음 21절에 보면 강한 용사가 서울에 가서 애굽을 보고 말하리라. 이 강한 용사가 애굽을 멸망시킨 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앞에 애가를 불러 쭉 읽은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강한 용사가 서울에 가서 떡 보니까 애굽이 떡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21절에 하늘색 글씨, 녹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자기들이 죽여놓은 애굽이, 자기도 서울에 가서 그걸 떡 보니까 내가 죽인 사람들이 여기 다 있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 어렵죠. 어렵지만은 그래도 정리해 놓으면 쉽게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이는 자도 죽임을 당한 자도 다 무할례자가 죽은 것처럼 다 서울에 간다, 그 말입니다. 다만 21절 얘기는 나중에 가보니까 알겠더라, 그거 다 죽어 있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1절부터 끝에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서울에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아는 사람은 다 와 있더라 이랬는데, 그 다 와 있더라 하는 7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명단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22절에 나오는 아수르가 거기 다 와 있어요. 아수르. 그 다음에 24절에 엘람이 다 와 있어요. 25절은 좀 어려운데 엘람에게 죽임 당한 자들이 거기 다 와 있어요. 그 다음 26절에 보면 메섹과 두발의 사람들이 거기 다 와 있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에돔의 왕과 그 고관들이 다 와 있고, 30절에 보면 북쪽 모든 방백과 시돈 사람이 다 와 있어요. 북쪽 방백과 시돈 사람은 한패거리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7번째 가보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애굽 사람들하고 거기 다 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좀 쉽게 오른쪽 노트처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적어주면 좋지, 왼쪽 이렇게 본문처럼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읽기 힘들게 사람 골상 먹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썼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쓴 게 아니고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써야 되는 건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쉽게 해서 써놓은 것 뿐입니다. 2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에스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서울에 가보니까 그 무덤이 사방에 있고 전부 칼에 엎드려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걸 다 읽어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남자는 힘쓰는 걸 가장 좋아하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뭐 칠성파도 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다 죽음으로 가는, 힘쓴 사람들은 다 맞아 죽은 사람도 지옥에 가고 때려 죽인 사람도 지옥에 가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힘쓸 때 했던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을 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만 읽으면 속이 답답해요. 지옥 얘기만 계속 하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지옥은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야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다는 걸 알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참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겠지만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걸 감사해야 되고 못생긴 걸 감사하고, 그런 오늘 하루가 돼야 돼요. 못생기기 때문에 화가 나고 기죽고 이러지 말고, 힘없다고 의기소침해 있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읽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23절에는 그 구덩이가 아주 깊어요. 무덤도 아주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에 죽임 장원자들이 거기 있고, 평소에 세상 뭐라고 해놨어요? 그 23절에 보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칼을 들고 있으면 다 두렵죠. 그래서 칼 치우라 하지만 칼만 들고 있으면 벌벌 떠니까 칼을 꼭 차고 다닙니다. 우리 집 아들도 이 ROTC 갔다가 올 때
뭐 이런 칼을 들고 왔어요. 들고 와가지고 저기다 이제 예, 장식해놨는데 그 ROTC 할 때 원래 그게 준다 이러면서 싫다고 그런 거 가져오지 마라 했는데 돈을 그 비싼 돈을 주고 그걸 또 가지고 와요. 회비를 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후배들이 사주고 선배들이 사주고 이렇게 임관했을 때 사온 그 칼만 보면 막 벌벌 떨고 그게 힘이고 자랑이고 그랬는데 그 칼, 세상에서 뭐라고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자들. 남이 두려우면 그렇게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칼을 두렵게 한 게 그게 결국은 지옥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좋아하지 마세요. 칼 좋아하지. 그래서 칼을 좋아하지. 내가 진짜 칼을 좋아하면 그 칼을 나를 딱 세워가지고 딱 진열을 할 텐데 그 칼을 지금 폼만 잡았기 때문에 쓰지도 못해요. 칼 가지고 딱 이렇게 벨라 그러면 배지지도 않은 그 폼만 잡아놓은 건데 폼 있는 척도 우리가 제가 항상 우리 얘기하는 그 삼뜻 사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세 가지와 우리가 해야 될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런데 사실은 그 칼을 딱 갖다 놓고 저건 못 쓰는 칼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건 모양이 칼이기 때문에 버려야 돼요. 사실은. 버려야 돼.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그 칼이 이 지옥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버려야 돼. 지금까지는 오래 했는데 빨리 나갑니다. 24절에 보면 엘람에 온 무리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주 엘람은 뭐냐면 아수르에게 망한 엘람인데 그렇게 호전적이에요. 싸움을 잘하던 엘람인데 지금 그 수산성, 그 바벨론의 수산성, 바사의 수사성 거기가 엘람의 수도였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빼앗기고 거죠. 그 엘람이 결국은 그 서울에 가보니까 거기 다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었는데 거기 있고 또 엘람이 호전적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똑같이 그 사람들도 세상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거기 있었고 26절에 메섹과 두발을 나오는데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메섹과 두발은 어디냐면 길리기아 동북쪽에 있으니까 지금 지금 수리아 땅 그쪽 부근입니다. 메섹과 두발은 원래 노아의 자손의 이름인데 뭐 그냥 그 지역에 싸움 잘하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냥 기억하면 되겠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은혜 받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이 성경 학자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거꾸로 만들어냅니다.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요. 이 성경은 말씀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속에 이 역사학자들도 중요한 자료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내고 역사를 거꾸로 이렇게 발견해 나가죠. 그러니까 성경은 은혜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들이 구석구석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미없다고 빼버리고 이러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읽으라고 한다 이러면서 읽다 보면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봐라 메섹이 두발이 여기 있던 거야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료로 사용하고 그러기도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27절은 메섹과 두발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칼을 베고 누워서 서울에 가가지고 서울에 가서도 그 칼을 안 버리고 그걸 비계 삼고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칼을 좋아했는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주 일찍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도 잘 기억 못하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무할레자처럼 패망하고 칼에 죽임 당한 자와 누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는 에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에돔에 대해서는 좀 알죠 우리가. 에돔에 대해서는 우리 성지순례 가도 페트라 이런 데는 에돔 땅 누구죠? 붉은 팥죽 에서의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 후손들을 얘기하는 건데 세상에서 강성하던 자들, 칼에 죽임 당한 자들, 구덩이에 내려가 무할례 자들
이 칼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칼로 망한다는 얘기합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얘기인데 30절에 보면 북쪽 모든 방백과 시돈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더라. 시돈 사람 두로는 장사를 잘하고 시돈 사람은 칼을 잘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그 사람들이 다 있더라. 원래 세상을 강성해가지고 사람을 무섭게 하던 사람들이 거기 다 있더라.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데 이 칼을 가지고 엎드리면, 그러니까 칼 앞에서 엎드리면 사는데 칼 앞에서 목을 드니까 치는 거예요. 이 칼은 목을 이렇게 치기 좋지 엎드려가지고 땅에 엎드려 있으면 이 칼로 이렇게 치면 칼이 다 무뎌지기 때문에 잘 안 죽입니다. 칼로 칠 때는 고개 들어 이래가지고 치는 거죠. 고개만 숙여가지고 살려주십시오 이러면 할 수 없이 살려주는. 그래서 시드기야 왕 보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항복하라고 그래도 목에 쳐들다가 그냥 아들은 눈 보는 앞에서 목 다 달아나고 네 마지막 본 게 이거다 이러고 눈알 빼가지고 철사 끼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잖아요. 시드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기에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목 쳐들면 서울에 가고 목 안 쳐들면 서울에 일단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그 서울에 갔는데 오늘 얘기에서 보면 이집트가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아수르보다 바벨론보다 훨씬 덜 먼저 이제 그 서울로 갑니다. 그 21절에 보면 먼저 서울로 가지만 가가지고 나중 온 사람이 이집트를 보고 깜짝 놀래고 너 여기 있었네 이러지만 31절에는 먼저 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이 서울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를 죽인 사람도 오고 온통 사람들이 서울에 오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해놨어요.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은 것이며 그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는 위로받는 게 다른 사람도 다 오네 이러면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네 요 정도가 위로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위로 받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서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에서 만나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거 그렇게 오려고 하는 거지 서울에 내려갈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3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받지 못한 자고 칼에 죽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왜 죽는다고요? 세상을 두렵게 했으므로 내가 서울로 보내겠다. 그 말을 3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좀 이거 안 빼면 성경이 훨씬 줄어들 텐데 왜 이거를 곳곳마다 넣어놨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써놓으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써놓으면 그게 우연이 된 거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한 거야. 그 말을 곳곳마다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말씀하지 않고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뭘 위로를 받아요? 못생긴 걸 위로받고 또 힘이 없고 또 돈도 없고 또 건강하지 못한 것을 위로받는 오늘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오늘 다 되시기 바랍니다.